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고 싶으면 천국으로 가는 방법, 길은 알고 있습니까? 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나 천국은 열망하나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게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은 아니에요. 나의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변함없는 아주 그 초롱산과 같은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러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천국에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피상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기쁨 그리고 분명한 즐거움이 우리들 속에 녹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갈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환대해 모셔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예수 믿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 환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뻐서 내가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환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내가 모셔드렸고 내 안으로 그 결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나는 곧바로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찌꺼기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born again,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호 쌍방간의 어떤 겁니까? 교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그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요. 더 이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늘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인 이유는 바로 감정, 내 기분의 그 한계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밖을 뛰쳐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말 그대로 쉼 또는 휴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바로 이 안식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즐거움과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라보라고 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생의 위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도를 성도되게 이끌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언했던 에스더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우상에게는 결단코 절할 수 없다 외쳤던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 거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던 소년 다윗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절대적으로 믿었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했고 세상에 드러내 보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자기 믿음과 맞바꿔 버립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죽고 싶으니까 믿음 대신 자아를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온갖 염려들이 머릿속을 헤엄치고 다닌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다.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명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보고 문제만을 보고 있는 연유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염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요. 걱정이 있고 염려 가득하니까 근심이 가득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영혼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눈이 가고 눈빛이 가고 눈이 스르르 감기고 맨날 설교 시간마다 자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게 마귀가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서로 반대되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해서 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없어요. 이제 이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한 하나님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제한할 수도 없고요, 제한되지도 않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해결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백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집안에 만약에 돈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돈 한 1,000만 원만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나는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는 하나님 나에게 1억만 주세요, 나한테 한 10억만 내려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가를 나는 제 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목사이면서 담임 목사이면서도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이 기도가 당연스럽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문제가 뭔가를 알지를 못해 평생을 살아도, 미안한 말이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은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라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즉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지금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온갖 문제와 장래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권면이 살아있습니다. 권면이 흥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권면하지 않아요. 왜? 권면할 입장이 아니거든. 다 같은 물인데 내가 누구를 권면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권면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가 되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대적은 바로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무이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드러난 우리의 외적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작용할 때 기도라고 하는 외적 행위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만큼, 그리고 그 깊이만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서 5장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힘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온전하게 내가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반 세상 염려 반 반반씩 가지고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리 만무하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예?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간단한 이 말씀 하나조차도 못 붙잡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잡된 일이나 남의 이야기로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녹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대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유 내가 속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말씀이라는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대보면 다 나와요. 내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때문에 놀라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를 세웠을까? 왜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재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남들처럼 내가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정말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알 수 있게끔 해준 게 난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교인들, 이 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목회자한테는 큰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여러분의 기쁨이 돼요. 서로가.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기쁨이 되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안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기쁨이 내가 속에서 넘쳐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 예?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서면 정말 어떻게 내가 이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장엄한 그런 그 광경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말씀 고지고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유념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번째, 순복함으로 할 수 있어요. 본문 15절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을 상기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대단히 어떻게 했습니까? 인색했고 반발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불순종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뚱아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요, 습관적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청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야. 말 그대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란 말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못하는 심령이 무슨 예배자리에 나오고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목사가 됐다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원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지켜 서 있고 나 아멘 하면 내가 집부터 후드로 팰 거야. 그래도 아멘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 입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진실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옥 장로님 목소리만 들리네. 예. 하여튼 아멘들 열심히 하시라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늘복이 임합니다. 나는 이 말에는 전혀 나는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본문 3장 19절에서 4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라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천국에 지금 들어갈 자신이 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어떻게 해라? 삼가 두려워하라. 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육신을 벗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열심히 어떻게 한다는 끝까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임에도 우리에게 전혀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고 그 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근본적으로 약속이 전제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근본 요소가 뭐겠습니까? 약속,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신은 마귀가 덮으리고 간 가라지다. 그래서 이 의심과 걱정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는 전부 다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이 염려,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몰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그 약속을 알고 나가면 절대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조용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일평생 내 영혼에 각인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굳세게 지켜 천국을 다 소유하는 존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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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걱정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